202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의 증거를 내가 기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찬양 받으실 일들을 기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집안에 좋은 것을 넉넉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넉넉하고도 한결같은 사랑에 걸맞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나의 백성이야 그들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자녀들이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들이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여호와께서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의 천사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되사셨습니다. 옛적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어 올려 업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항하여 여호와의 거룩한 영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원수가 되셨습니다.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백성이 옛날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자신의 양떼를 그 목자들과 함께 바다에서부터 이끌어 올리신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 양떼 가운데 자신의 거룩한 영을 두신 여호와는,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팔이 모세의 오른편에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물을 가르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떨치려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말처럼 그들이 걸려서 비틀대지 않게 하셨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님의 백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떨치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보에 올해 1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약속하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하면서 우리가 1년을 살아왔습니다. 벌써 52번째 주일 예배로 오늘 2025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반석이 빛된 교회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매주 똑같은 것 같지만 1년을 돌아보고 1년 전 사진을 보거나 1년 전 제가 적었던 이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저 변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간, 우리 개인이든 우리 공동체적이든 가까이 나아간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 남아 있음을 우리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받으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63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었기 때문에, 또 옛 과거에 힘들었던 조상들의 이집트 땅에서의 종살이했던 것이 기억날 만큼 자신의 처지가, 다른 나라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처지가 조상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이 볼멘 소리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든 하나님 왜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든,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든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적혀있는 이 당시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것도 아닌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정말로 새로운 것처럼 보일 법한 이야기를 오늘 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것을 왜 새로운 것처럼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상기시켜 주십니다. 잊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애써 외면했던 것을 눈앞에 가져다 놓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면서 살았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또 잊고 있었던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자랐던 것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순종치 않으려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주에 우리로 생각나게 하심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워딩은 뭐가 떠오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끝에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왔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살아왔던 1년의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1년의 삶 가운데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사랑해 주심, 끌어주심, 인도하심. 오늘 말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를 들어 올려 업어 주셨음을 생각해 냅시다. 그래서 이 1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또 들어 올려 업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해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3장 7에서 14절까지의 큰 주제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요? 실제 자기들의 이 종된 삶, 포로된 삶, 바벨론에서의 이 힘든 삶, 그리고 이 종살이하고 포로된 자신들의 처지와 이 존재는 변하지 않는데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던 나라, 주인 나라는 자꾸 바뀌어요. 바벨론이 됐다가 메대가 됐다가 페르시아가 됐다가 결국 예수님 시대는 로마로 바뀌는. 그런데 여전히 이 히브리 민족들의 존재는 뭡니까? 종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부르짖음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하지요.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구해주신다면서요. 이끌어 주신다면서요. 기름 부은 종 메시아 보내주신다면서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했던 약속을 잊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명칭부터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 야고바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고바 부르신다는 것은 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 약속 잊지 않았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들 너희 조상들과 함께 약속했던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아. 누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부르지 않고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새로운 왕을 등극시켜서 다윗 왕조가 끊기지 않게 하며 그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 다 들어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잊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이사야 63장 7에서 14절 말씀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언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의 증거를 내가 기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린다는 것은 뭐예요?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찬양 받으실 일들을 기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요 하면서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백성, 그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항하여 여호와의 거룩한 영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참신과 거짓신이 어떻게 동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셨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이 벌어지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근데 10절까지 갔지만 바로 앞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여호와께서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의 천사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되사셨습니다. 옛적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어 올려 업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이 행위만을 이렇게 모으면 뭐 같습니까? 갓난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모습 아닙니까? 다칠까, 넘어질까, 이상한 거 주워 먹을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 계시지만 내가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나에게 맡겨진 그 원생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키우고 계십니까? 그죠? 칭얼대고 울면 들어 올려서 업어서 달래고, 아프면 약 먹이고 병원 쫓아 달려가고,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잘못될까,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셨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한 대여섯 살 되었을 때 엄마나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는 분에게 안기죠. 사랑을 표현하죠. 영상 좀 돌려보다가 보니까 이래서 딸바보가 되는구나라는 이런 그 영상을 봤어요. 한 5살, 6살 되는 딸들이 아들들은 애교가 없어요. 근데 딸이랑 아빠랑 뭘 할 때 이 딸들은 아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원해요. 아빠한테 뽀뽀도 하고, 아빠가 자기를 안고 있던 손을 뭐 딴 거 한다고 좀 떼기라도 하면 바로 아빠 손을 자기 허리에 감고 안기고 뽀뽀하고, 아빠 저 자는 데 가서 깨울 때에도 안겨가지고 온갖 애교를 떨고. 그래서 그 영상의 제목이 이래서 딸바보가 되는구나, 뭐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올려 업어서 키우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으셨던 백성이 하나님께, 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안기는 백성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반항하여 여호와의 거룩한 영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원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막상 악한이 돼가지고 자기 사랑했던 자기가 키운 백성에게 칼을 든 이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되게 되는 상황은 누가 만듭니까? 거룩한 영을 아프게 했던, 사랑받았던 그 존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세우실 수밖에 없고 정신 차리라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10절까지 뭘 이야기하냐면, 예언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한결같으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쁜 마음을 잡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을 제발 좀 생각해내고 기억해내고 잊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언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옛날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자신의 양떼를 그 목자들과 함께 바다에서부터 이끌어 올린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양떼 가운데 자신의 거룩한 영을 두신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 그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 주셨잖아요. 그 바다 한가운데를 갈라서 그 깊은 바다 속으로 우리 조상들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를 펼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잊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도가 조금 다르지만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보내셨죠. 오늘 이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읊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셨는데 결국 그 시간이 훌쩍 지나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로 누가 오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목요일 날 그렇게 하나님의 잊지 않으심의 결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의 결과로 아기 예수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고 경배했던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내가 네한테 이때까지 했던 걸 좀 생각 좀 해봐봐. 너의 기준에서, 너의 입장에서, 너의 시간적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지금 하지 않아 준다고 인식되는 것을 말하지 말고 몇 년이 되었든 평생도록 살아오면서 들어 올려 업어서 달래서 위로해서 그 눈에 눈물 닦아서 키워서 성장시켜서 지금까지 있게 한 나의 사랑을 기억하렴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오늘 이 마지막 주일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곳, 부정적인 곳,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곳, 불만 어린 곳을 내 개인의 삶이나 우리 공동체의 모습에서 찾으려고 하면 우리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왜 이거는 가만두시고 왜 요거는 해결하지 않으시고 요거를 왜 안 채우시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늘 컴퓨터 안에 폴더가 딱 정리되어 있고 사진첩 안에 우리의 살아온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만 봐도 눈에 눈물이 핑 돕니다. 이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이렇게 끌어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알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많이 나아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적되게 하시고 축적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돌아봤을 때 와, 멀리 왔네. 이까지 걸어온 줄 몰랐네. 우리가 우리의 죄된 삶에서, 우리의 어두웠던 삶에서, 우리의 불만 어린 삶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나아가서 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어두웠던 부정적이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만이 가득했던 곳에서 떠나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중간지대에 왔든지 아직은 그곳에 더 가까이 있는지는 각자의 삶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있어서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자녀들. 여호와께서도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함께 괴로워하심.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되사셨습니다.
들어 올려 업어 주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함축하면 엄마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자신의 생명 바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키우고 성장시키고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처럼요. 어제 우리 아들이 만 8년 이제 9년째 살아가는데 이가 아프대요. 충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파서 힘들어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해줄 게 없잖아요. 애한테 막 진통제를 과도하게 먹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일 되면 치과 가는 것 외에는 자기가 참아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끙끙 조금 앓고 있는 아들의 그 끙끙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진짜로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아 내가 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아빠는 어른이라서 진통제 먹고 앓더라도 나름 뭐 할 수 있잖아요. 얼음을 갖다 대든 뭐 그러면서 딴 데 집중해서 하는데 저 어린 게 싶은 거예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대신 괴로워하시기를 원하고요. 결국에는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우리 오늘도 잊지 마시고 그럼 마지막 주일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한 해 동안 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50년을 살았던 뭐 40년, 30년, 20년, 10년을 살았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온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셨고 나로 살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실 2026년에도 여전히 그렇게 나를 들어 올려 업어서 사랑하며 귀하게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위로하시고 눈물 닦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십시다. 2025년 마지막 주간 그리고 이 주간에는 또 새해도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며 하나님 등에 업혀서 살아가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